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더드림교회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네. 그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책을 혹시 구입을 하셨다라면은 이 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은 그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들으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3월 24일 수요일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나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랏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이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요셉 이야기는 아버지의 극심한 편애와 형들의 질투에 관한 묘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은 형들의 타오르는 미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무심한 아버지의 심부름이 요셉을 위기로 내몬 것입니다. 집에서 도단까지 100km에 이르는 거리는 형들이 아버지를 외면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통해 동생의 꿈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기득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동생이 울부짖는 구덩이 옆에서 태연히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은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이 흔들려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심부름을 찾아가서 형들의 그 계략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당시 독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심부름의 거리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헤브론 골짜기를 지나 세겜까지 가고 세겜에서 도단에 이르는 이 심부름의 여정은 장장 100km의 거리에
달합니다. 이 100km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사당에서부터 강원도 홍천 그리고 춘천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이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10km를 걷는데 4시간 정도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km를 걷는데 40시간이 필요하겠네요. 하루에 10시간씩 잡는다라고 하면은 4일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였고 광야가 있었고 사막이 있었고 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요셉의 나이는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걷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그 보폭의 크기도 짧았기 때문에 성인 남성보다 2배는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100km의 거리를 가는데 요셉은 최소 2주의 시간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형들의 그 위치를 계속해서 수소문해야 되고 또 찾아서 방황하며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찾아볼 때 요셉은 대략적으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대의 소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은 불과 2-3계절의 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 세겜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또 마침 형들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력한 목격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도단으로 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전해주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성경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요셉의 이 험난한 여행의 여정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당연하게 걸어간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읽혔을까라고 한다면은 당시 유대인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고 또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외부의 그런 핍박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와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반응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그 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족장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습니다. 요셉은
부족하였고 연약하였습니다. 당시 형들의 어떠한 그런 계략에 그런 것을 이겨낼 만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에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은 어쩌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이집트로 향하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요셉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요셉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나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요셉처럼 신실하자, 요셉처럼 불평불만하지 말자, 요셉처럼 순종하자,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처럼 하면은 너희도 할 수 있어. 요셉처럼 하면은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이 그들에게 또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문을 나서는 것도 마음 편히 나설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 또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고통에 우리를 내몬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아픔에 불평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아픔에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그 고통의 굴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으며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너의 뒤에는 내가 있을 것이며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성공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너머에 있는 그 아픔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큐티 나눔은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